레위기 22장 전체를 보겠는데 다 읽지 않고요. 17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생각해 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21장에 살펴본 것은 21장하고 22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제사장이 돼야 될 거며 또 그의 신분은 어떻고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 22장도 21장과 연속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이나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서원으로 인한 봉헌물이나 혹은 모든 자원헌물의 봉헌물을 드리되 번제헌물로 주께 드리려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의 뜻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주께 화평헌물에 희생물을 드리려 하든지 혹은 소나 양으로 자원헌물 드리려 하는 자는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불구가 된 것이나 혹이 있는 것이나 괴혈병에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것을 주께 드리지 말며 그런 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리지 말지니라. 숫소나 어린 양의 몸에 무엇이 더 달렸거나 지체 중에 무엇이 모자란 것은 너희가 자원헌물로 드리려니와 소원을 위하여 드리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상하거나 짓눌리거나 터지거나 배인 것은 주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그런 것 중에 헌물을 드리지 말지니라. 너희는 타국인의 손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빵으로 드리지 말지니라. 그들의 부패함이 그것들 안에 있고 흠이 그것들 안에 있나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소수의 하나님 백성들,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고 심히 답답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속히 저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환경에 여러 가지 조건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게는 다음 주부터라도 저희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살아간 과정에서 숨을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런 일 하든 저런 일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둔하고 연약합니다. 깨달음도 부족하고 늦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제 21장, 22장은 이 22장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제사장의 신분, 그리고 신분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은 직무 수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분과 직무 수행은 별개의 문제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합당한 직무 수행을 못하는 사람도, 그런 제사장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이 가져온 희생물을 주께 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자체도 흠이 없어야 하고,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 그 희생물 자체도,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소재 외에는 다 동물이었잖아요. 이 희생물, 이 동물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제사장과 함께 흠 있는 희생물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희생물을 이제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 바칩니다. 그 번제단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시띠나무로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그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규격과 재질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그 헌물이, 희생물이 때로는 불로 태워지고 일부 태워지고 또 남아지고 하지만,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규격대로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시띠나무로 지으라고 했죠. 그리고 가로 세로가 5규빗 동일하고 높이는 3규빗, 그리고 이 네 귀퉁이에다가 뿔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가 또 이 전부 놋으로 입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놋제단이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이 제단은, 이 번제단은 그 자체는 물건이죠. 당연히 물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에게 드리는, 바치는 희생물을 거기서 태워라, 올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제단에 제사장을 통해서 이 희생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헌물을, 이 희생물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크게 이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해 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 쓰고 꽁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첫 것을 드리고, 그러면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상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최소한 첫 것, 이제 세상의 것인데 최소한도 하나님 뭐라냐면 흠 없는 것을 드리라 했어요. 흠 없는 것. 당연히 흠 있는 것 중에서도, 흠 없는 것 중에서도 최상이 있을 수 있고 적당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최소한 흠 있는 것을 가져오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강조해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무엇인지 흠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라.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 눈먼 것, 여러분 상한 것, 불구가 된 것, 혹이 있는 것, 괴혈병에 걸린 것, 이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지가 있는 것, 이런 거 드리지 마라. 나한테는 가져오지 마라. 이런 것을 가져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놋제단에 바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바쳤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제사장은 너희들 잘 알고 그건 받지 마라. 근데 혹시 제사장이 모르고 받더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율법이나 무슨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명령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의 규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헌물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 어떤 헌물이어야 되냐,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욕심이 있고 육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 하면은 이 말을 반복해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 대언자까지 이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들은 계속해서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무엇을 깨닫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드려라. 최소한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헌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헌물을 드리는 봉헌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나 타국인, 곧 이교도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들 손에서 받은 물건을 또 하나님 빵으로 드리지 말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22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타국인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건, 이스라엘 백성은 혹시 자기가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사장이라면,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라면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흠이 있어도 그 제단에 드린 그 헌물은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오늘 22장 10절에 보면 타국인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속적인 동기,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들이 드린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신명기 23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 사생아는 주의 회중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생아, 그때 분명히 사생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생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유대인의 그 계열을 따라서 나지 않은 다른 묘한 방법으로 낳은 아이를 얘기해요. 사생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 주의 회중이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 회중에. 그리고 3절에 보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교도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게 지금 민족 차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의 회중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스라엘의 모임을 주의 회중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것을 이 시대로 환원해서 얘기하면 지금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주님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헌물도, 그때 당시 희생물도 여러분 이교도들이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있을 때 가져오는 거예요. 헌물도요, 하나님께 드림도요, 하나님이 자녀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이것을 무슨 형식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의무나 법으로 생각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세속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거나 또 무슨 선거철이 되거나 그러면 교회에 많이 사람들이 들어온대잖아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름도 내고 뭐. 근데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너는 창녀의 몸값과 개의 몸값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 주 네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주 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창녀의 몸값과 개의 몸값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드리는 헌물이 정말 최소한 흠이 없어야 된다. 나한테 가져오는 거. 그런데 드리는 사람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이 시대는 종교에서 제사제도가 없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요새 뭐 이제 명절 돌아오면은 그 조상한테 제사는 지내지만, 현대에는 제사제도가 없습니다. 가축이나 무슨 동물을 잡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섬김의 원리,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드리는 원리, 믿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신약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은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드리는 자의 영적 신분이 중요하다.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리라 했습니다.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라. 그런데 영적 신분이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영적 신분이 갖춰지면 그 영적 신분으로 갖춘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헌물 드리는 자의 신분도 온전해야 하고 헌물 그 자체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첫째,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헌물을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방인 이교도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성막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이교도들, 또 이방인들, 다른 곳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기부를 하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섬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드림은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특권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특권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무나 무슨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권이 있으면 특권을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 목적으로 드리는 헌물 혹은 기복신앙에 의해서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면 주님께서는 두세 배 나한테 더 주실 것이다. 계산해갖고 세상 지금 번영신앙, 무슨 어떤 경영 논리신앙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은 순수한 드림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드립니다. 또 사교적으로도 드려요. 또 남의 눈을 보고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린 발가벗고 왔잖아요. 발가벗고 왔는데 다만 한 누더기 옷이라도 우리는 걸쳐 입었습니다. 다 주님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그것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슨 건강이든 능력이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드리고 싶은 특권의 복을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갖추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나가서 제사장에게 나의 문제를 혹시 나의 감사함이나 내가 소망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격.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들을, 희생물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 자녀라도 순수하지 못한 마음, 태도로 드린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제사장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눈먼 거, 상한 거, 불구된 거, 어디가 혹이 달린 거, 괴혈병이 걸린 거, 무슨 처리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안 받는다. 아주 이거 가져오지 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동기, 의도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순수하지 못한 마음, 태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것을 인심 쓰듯 적선하듯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성경에서 이것을 똑같이 다시 반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여기 레위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여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육이 얼마나 강하고 이 땅에서 이 소유에 관한 것, 이 물질에 관한 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한테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이렇게 했습니다. 만군의 주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이교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뻔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7절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자, 오늘 더러운 빵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오늘 우리가 살펴본 22장 25절에 하나님의 빵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패함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에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제사장의 그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나한테 눈먼 것 가져왔다, 다리 저는 것 가져왔다, 병든 것 가져왔다. 그래, 그것을 너희들을 지금 다스리는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실제 살아있는 그들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갖다 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응? 곤장을 맞든지 투옥을 당하든지, 예? 나 총독을 네가 무시했구나. 하나님이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아십니까?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므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그럼 이거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갖다 이게 번제단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 피곤한 일이다. 그리고 또 뭐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아유, 감사 이거 그냥 넘어가고 말지 뭐 이거 피곤한 일 왜 해? 이렇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콧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허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떼 중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 두려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구원을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1:1 관계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헌물을 드리는 것이든 무슨 어떤 다른 섬김을 하는 것이든 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팔불출이 뭡니까? 부정적인 의미죠. 좀 못났다는 얘기 안 해요. 그죠? 팔불출,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 팔불출. 자기, 그렇죠. 옛날엔 마누라 자랑하는 팔불출. 요새 자랑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자랑 많이 해요. 자기 부인 자랑도 많이 해요. 뭐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 러블리, 뭐, 와이프, 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자랑을 했는데, 우리 기준으로는 팔불출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팔불출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주 훌륭한 신앙 미덕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 다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만 아는 거죠. 기복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어떤 경제 논리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내 감정하고는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드림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헌금 기도는 하지만 헌금 시간 따로 없습니다. 이건 그 헌금 그 시간 따로 있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성경적이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다 놓고 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세상 교회처럼 명단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가 쫙 제가 신경 쓰면서 쓴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부 집사님들 통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주는 그 내용에 따라서 기도만 합니다. 직접 드리는 분, 또 여기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 정말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재정 담당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고 조금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들은요, 일반 교회는요, 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웬만한 작은 교회도 문 닫는 교회도 생기고요. 큰 교회도 30%, 40% 이제 모일 때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대요. 그들은 그 헌금이 줄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유지할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내가 자녀관계, 아버지와 자녀관계 이 기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못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섬김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그대로 자기 곁에 모아도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사도 바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이 온다니까 막 없는 것도 다 만들어내서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오늘 주일이지?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거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 속에, 저마다는 각자예요. 자기 마음 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원리가 그대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그 권리, 자격이 생긴 겁니다. 이럴 때 이 헌금도, 헌물도 섬김의 하나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못 드리고 교회가 뭐 헌금 내야 된다, 뭐해, 이것 먼저 생각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대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도 해당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이 대원리, 영적 대원리,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영적인 대원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모든 섬김, 드림, 그것이 비례 헌금이든 감사 헌금이든 목적 헌금이든 하나님께서 이 지상과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과 하늘에서 우리는 지상에서도 복을 받고 곧 이제 하늘에 가서는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 그 복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정신을 잃지 마세요. 거기 가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복을 주시는 여러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곧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준 것입니다. 언제 거둡니까? 이 땅에서도 거둘 수 있고 이 땅에서 못 거두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섬김의 원리, 드림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질이에요. 질. 이건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정체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우리 신분을 가지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이게 질이에요.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 거둬요. 두 번째는 양입니다. 양이나 규모.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은 것 이상으로 주세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 하나만 나옵니까?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공정성이 있어요. 섬김의 원리 중에서. 심은 것에 비율로 거둬요. 심은 것의 비율. 여러분, 원리, 질도 되고 규모도 되고 공정성도 되지만 인색하게 뿌리면 또한 인색하게 걷는 거죠. 후하게 뿌리면 또한 후하게 걷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원리입니다. 순서가 또 있어요. 섬김의 원리, 드림의 원리. 우리가 심은 뒤에 거둔다는 겁니다. 은혜는, 구원은 우리가 심지 않아도 거둡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다 행함에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섬김이 없으면 보상은 없는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인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예요. 그렇다면 심지 않으면 못 거둔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못 거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온 일을 도와주는 제사장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끝절, 오늘 끝에 보면, 오늘 22장 끝에 보면,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이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다 잊어버리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의 기능과 책임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묵상해 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쭉 공부하면서 22장까지 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장까지니까. 목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들, 내 양이 아니라 사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라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양자이면서 설교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복, 때로는 물리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거나 이런 일에 직무태만을 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양들이 지상에서나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린다면 이거는 직무태만을 넘어서 불법이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위 고상한 설교자들이 있어요. 고차원적인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소리가 좋은지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영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레위기 이거는 율법이야. 이건 다 폐지된 거야. 무슨 11조가 다 이건 율법이고 종교야. 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것을 얘기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고상한 설교자 좋아합니다. 물질에 욕심이 없는 그런 설교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에 욕심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대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직접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계속 너희들은 나에게 이것을 드려라. 계속 성막에 드려라. 제사장에 가져와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도 살펴봤지만 바울 사도, 이런 정말 신약의 은혜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도 똑같이 그 원리, 똑같은 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글로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한국 기독교에서 있는 두 가지만 없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새벽 기도고 하나는 11조라는 거예요. 새벽 4시, 5시부터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진짜 한국형 새벽 기도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기도와 드림 자체를 뭔가 부정하는 그런 태도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자격도 얻기도 어려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제껏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혹시 있다면 말씀으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이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최소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강조해서 알려준 이 섬김, 드림에 관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기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은 교회 무슨 재정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 재정을 위해서 또 선한 뜻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목사, 무슨 재정 집사들을 위해서, 담당자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더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배 두드리면서 너희들 가져와라 하는 이방신, 이교도신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는 하늘에 보물 쌓아두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2장 말씀, 제사장의 규례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는데, 분봉왕이 됐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우리가 동물을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혹시 눈먼 거, 뭐가 떨어져 나간 거, 괴혈병 걸린 거, 이런 것들을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가장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대로 구원의 감사로 정말 흠이 없는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규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보십니다. 두 렙돈을 바친 그 미망인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고상한 설교를
한다 하고 고상한 목회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마음까지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물을 가지고 성막에 제단에 나갈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